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 한국말로는 제 수요일, 그렇게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부활주일은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개최한 그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이후에 그 보름 후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을 그 부활절로 지키기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춘분이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4월 4일이 올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러한 사순절은 고난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구속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그 사건에 담긴 그 구속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재각성하고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절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라다가 실학교를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집을 떠나서 생활하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을까, 그 고민이 아직도 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주부님들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매 삼시세끼마다 어떤 음식을 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같이 이렇게 먹일 것인가,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무엇인가 선택하면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직면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를 선택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이러한 선택은 우리들의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달라지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과 그 유대교를 비교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그리고 올바른 구원의 길이, 올바른 구원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 개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넓은데 목사님 두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두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넓은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의미로 문자 그대로 넓고 편한 길을 말합니다. 넓은 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짐까지 다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야 됐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야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지고잉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의 의미는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넓은 길의 의미가, 이 단어가 영어로는 브로드웨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도 브로드 스트리트이 있습니다. 여기 첼tenham하고 시청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올드 시리라서 길이 많이 구불구불한데 그 길만큼은 직선 그래요. 참 드라이브하기가 편합니다. 신호등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근데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브로드웨이가 또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처음 거기를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은 그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그 절비하게 널리 서 있는 우리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들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윈도우의 보드에 뭐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에 성인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참 저는 그게 옛날 우리 한국 생각으로 그냥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 그런 어떤 비디오 대여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42가 타임스퀘어 광장을 주변으로 보면 수많은 영화관과 그 비디오 가게들이 포르노 영화를 밤낮 없이 이렇게 상영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제공하는 그런 향락의 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다 줄 수는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넓은 길은 공중 근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길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참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지만은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는 때때로 이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우리가 분간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번 목사님들조차 분간하기 힘든 그러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동네에 뉴처치라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한국 이름은 새교회예요. 얼마나 이름도 좋아요. 새교회. 빌딩도 참 좋습니다. 가끔 저는 산책하러 그 교회 뒷마당으로 가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교회와 똑같은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한 한국 목사님이 한 분 또 계세요.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그분이 일하는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니까 또 직함도 목사니까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옛날에 그분을 모셔다가 설교까지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길이 영생이든지 참으로 우리는 분간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서 이탈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때로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넓은 길은 편하고 쉬운 인생 길이지만 그 반대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협착하다는 의미는 아주 좁아서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정도의 길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고독합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신앙생활하는 문제로부터 이 부모님들과 마찰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더 없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혼자 외로운 고독의 길을 많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가 한 70가구가 되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까지 설립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부모인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28년 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28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걸어가야 할 외롭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좁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면 우리에게 놓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협착한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한 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한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두 길의 종착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2000년 전에는 그 답이 맞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만 지금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길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만들어낸다는데 모든 길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다르는 마지막 길이, 종착역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갔을 때의 목적은 바로 멸망입니다. 한국어 성경엔 이 멸망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struction, 이렇게 파괴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예수님은 넓은 길은 파괴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파괴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소멸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파괴 또는 멸망은 완전히 소멸된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지옥의 불 속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영혼의 슬픔을 느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뜻,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종착역이 있는 것처럼 좁은 길 또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참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사망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질병과 저주가 없고 화평과 거룩이 있고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 흐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첼트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인생의 종착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순절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값으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을 보면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죄를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옳고 그릇된 것을 아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아이는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 그때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면 넓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좁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단순히 문을 통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나를 만족시킬 만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생명의 일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 슬픈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일들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저희 교회가 그 교육관 앞에 그 곤충을 잡기 위해서 등을 달아 두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 불빛으로 그 곤충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 들어와서 죽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위를 보면 이 곤충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은 좁은 문은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넓은 문을 선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보고 외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19장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등등 여러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앞에서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런 다음에 자기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종종 봅니다.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 설교를 준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은 실천을 하나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제가 어느덧 이 미디어하고 거기에 종속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낮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든 메일, 중요한 서류들이 그렇게 이메일이나 이 사진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화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저는 저녁이 되면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기로 이 40일 동안 한번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저한테 SNS로 연락해도 제가 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일들을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하라고 하면 금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얼마나 이 날씨가 좋은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를 묵상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영성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또 고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화라도 몇 번 드려보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편지를 쓸 수 있고 전화를 드릴 수 있고 TV를 안 볼 수 있고 그런 훈련에 한 가지씩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몇몇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러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빨리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피신하기는커녕
13장 13, 12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의 목숨을 지고 있는 헤롯에게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가는 길을 어찌 한갓 여우 같은 것 때문에 멈추겠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우가 출몰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롯의 명령의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위협이나 그 죽음의 그러한 위험도 감수하고 굴복하지 않고 고난의 길, 자신의 길을 위해서 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까지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길을 온전히 완수하여 부활의 기쁨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나